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더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가? 이거는 큰 길을 찾기 때문이에요. 큰 문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럼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받아 누릴 수가 있나? 그를 제가 은혜 받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반드시 여러분도 축복을 많이 받아 누렸지만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좁은 문을 기쁘게 갈 수 있고 감사하며 갈 수 있고 좁은 문을 가면서 응답받는 비결을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해요. 좁은 문이란 뜻은 무엇인가? 우리 많이 그러죠.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좁은 문이라는 뜻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좁은 문이 무엇인가? 연단 받는 길, 뭐 고난의 길, 이게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문이라. 나는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는 이가 좁다. 다 큰 문, 넓은 길을 원한다. 근데 오늘 밤에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좁은 문이란 뜻은, 좁은 길이란 뜻은 말씀대로 사는 길. 예수님이 문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좁은 문이란 뜻은 말씀대로 사는 길, 말씀대로 행하는 길. 그런 자만이 좁은 길을 가는 자고 그런 자만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길, 말씀대로 사는 길.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힘입어야 갈 수 있고 간단히 은혜를 받아야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 지금 철학기도에 지금 집에 있잖아요. 또 놀러도 갔을 거고 방학이라 뭐 어디 갔을 건데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나는 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생명의 길에서 더 생명을 풍성히 얻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오시긴 오셨는데 지금 막 성령 충만해서 기뻐서 신나서 오는 얼굴들이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돌아가려니 온 길이 너무 많고 앞으로 가려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안 부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좁은 길에서 이탈을 하려니 투자한 게 너무 많고 가려니 억지로 가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몇 사람 빼놓고 얼굴들이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자, 지금 내가 웃을 기분이 아니거든. 앉아있는 것도 순교니까 더 바라지 말고 빨리 설교나 해 이러는 것 같아.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지금 기쁨이 없나? 사람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에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여러분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음성을 듣고 있어요? 내 음성, 내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아서 보고 듣는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려면 간단해요. 성경 말씀에 써졌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도다. 그래서 오늘 기쁨이 없으신 분은 이 밤에 기쁨을 회복하고 싶은 분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음성은 기쁨과 복된 소식, 굿뉴스. 할렐루야. 굿뉴스를 들어야 여러분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올 텐데 굿뉴스를 해줘도 아유 우리 하루 이틀 믿은 거 아니거든,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두 번 듣고 하루 이틀 믿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했다, 내 것이 되지 못했다. 은혜는 받았으나 왜 지금 여러분이 헬렐레 이렇게 오늘 날씨도 덥겠지만 왜 이렇게
뭐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 뭐 김밥 옆구리 터졌대나 뭐래나, 하여튼 이렇게 푹 처진 사람처럼 약간 보이나? 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름을 채워라. 뭐 하게요? 불을 켜려고.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 조금밖에 없는 상태, 지금 재충전해야 될 상태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여러분뿐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지만, 이 상태로는 여러분이 정말 이 좁은 문에서 혹시 이탈할 자가 있을까 싶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서, 야, 너희들이 이 좁은 문이 얼마나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인지 아냐? 근데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것은 성령에 충만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몰라요? 뭐 예수 하루 이틀 믿어요? 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는가?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이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연단받다 보니까. 제가 연단받다 보니까요, 연단은 어떻게 받는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오니까 이런 환경에 저런 환경에 그냥, 그리고 연단이 올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세상 말로 있죠, 엎친데 덮친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이거 터지면 저거 터지고 저거 터지면 저거 터지고 한 번에 겹쳐서 정신없이 터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 막대기라는 뭔가, 이 사람 통해서 연단받고 저 사람 통해서, 안 그래도 인생이 피곤한데 자꾸 피곤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갈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금 기쁨이 사라진 상태예요. 얼마나 이 기쁨이 중요하냐면요, 주의 기쁨은 나의 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기쁨이 나의 힘이에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활력소가 없는 거예요. 활력소가. 그래서 이 밤에 정말 기뻐서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쁨이 없는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 불의한 곳에는 자유함이 없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하다. 자, 불의한 곳, 불의한 것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요. 어머,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 속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지 못하는가? 불의하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상처받아서.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꼬라지 매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고, 상처 입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 안에? 집안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다 보니까 이게 묻어지고 묻어봐서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내가 웃는 거는커녕 지금 안 죽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오늘 결과예요. 그러면서 요새 깨달은 게 좁은 길 좁은 문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소금. 아, 우리는 소금으로 불렀거든요. 좁은 길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 어려운가? 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사명을 깨닫고 오늘부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힌트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이제 저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린 끼리끼리 놀아요. 진짜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가는 데마다 있어요. 어디부터 안 맞아? 집안에부터 안 맞아. 누구끼리? 부부끼리 안 맞아. 제일 안 맞는 게 부부예요. 그 다음 식구들, 형제들, 그 다음 교회. 가는 데마다 나랑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순수해서 예수 처음 알고 은혜 받을 때는요, 이 사람도 용서해주고 저 사람도 용서해주고 조금만 마음이 해도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년 가면 갈수록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솔직해요. 여러분 용서 잘 돼요, 안 돼요? 어느 순간 용서라는 자체가, 아니 회개도 안 해요. 지금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누구 흉보면 입 돌아갈까봐 엄청 회개해요. 주여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몇 번 해도 입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게 묻어지고 하루 종일 나 비판하고 남욕하고도 지금 회개 안 하고 멀쩡하게 앉아 있어요.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옥토밭이 가시밭 자갈밭이 돼 있는 거예요. 미워할 때마다,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그게 가시로 그리고 여기서 자라서 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어둠에 거하는 자라. 누구부터 미워해요? 부부 사이부터 미워해요. 좋을 때는 좋죠. 엊그저께 어떤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6,000건 점을 치러 오는데요 4,000건이요 부부 이혼.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이혼율이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다 네 탓이요 내 탓이요, 어떻게 하면 팔자가 바뀌어보나, 다 이렇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쓴뿌리들이 자라는 거예요. 쓴뿌리들이. 불의한 곳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희생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왜? 여러분의 영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떠났다는 게 아니라 성령 이 기름이 줄어들고 있다. 기름이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이 정도 선에서는 내가 용서해 주는데, 이 정도 선에서는 참는데, 그 선이 넘을 경우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술 마시고 온다. 한두 번은 봐줘, 서너 번도 봐줘. 근데 365일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서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두 번 참을 수 있는 기름이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를 갖고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자유함이 없어요. 왜? 불의하단 말이에요. 진리가 뭔가? 진리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알지니 이 사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가 지금 자유함이 없어요. 왜?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둠에 가는 거예요. 어둠에. 그러니까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를 축복받지 못하게,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사건을 24시간 자지도 않고 사건을 만들어요. 무슨 사건? 사랑할 수 없는 사건. 안 맞는 사람하고만 붙여준단 말이에요. 안 맞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이걸 최근에 깨닫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 속에 주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디다 보내요? 가시밭에 보내요. 가정도 가시밭, 교회도 가시밭, 직장도 가시밭, 학교도 가시밭, 공장도 가시밭. 여러분을 보내요. 어디로? 가시밭으로. 뭐 하라고? 향기 날리라고. 근데 쉬워요? 가시가 반드시 찔려야, 백합이 찔려야만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찔린다는 게 뭐예요?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먼저 내 기질이 죽고, 내 모든 감정이 죽고 나를 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불렀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응답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가시밭에 찔려야만이 돼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만이 돼요. 근데 아멘은 하는데 가냐고요. 너 나는 왕소금, 너는 가는 소금, 항아리 먼저고 네가 크냐 나 크냐. 아버지 지금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같이 가도 인생이 피곤한데 저기랑 나는 과가 다르거든요. 저기는 양아치과, 무슨 과, 고상과. 아이고 쟤네하고 나는 못 놀아요. 나랑 안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이 쓰실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계획된 사명을 준 사람일수록 저와 여러분을 계속 보내는 것이 가시밭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명도 모르고 안 맞는 것만 보내는 거, 안 맞는 것만 진짜
각자 기본이 안 된 사람. 나는 바라는 게 아니요, 사람이 먼저 되라.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고, 고마울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무슨 예수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뭐 그래도 안 그래도 되니까 기본이 좀 되라. 기본이, 내가 원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인간이 되라.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은 어디만 보내? 기본이 안 된 사람만 만나요. 상처 줄 사람들만 불러 주위에 붙여준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용서하라고, 양보하라고, 중보하라고, 섬기라고. 그릇이 클수록 많이, 세게. 근데 각자 그렇다고 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산 보면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두 달. 하나님 계산 보면 다 공의롭게 똑같이 죽을 것 같아요. 애기는 요만한 가시만 찔러도 아파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 영적으로 큰 사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왕가시, 가시밭, 가시가 다 있어요.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기고, 그래야만이, 그때 가시밭에 찔려야만이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찔리려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가시를 피해요. 나랑 안 맞는 사람 옆에도 안 가. 예배 드릴 때도 옆에 안 앉아. 왜? 김새니까, 시험 드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밤부터 내가 찔려야만이 향기가 나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축복, 응답, 기도는요, 행할 때 구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왜 예수 믿는 맛이 없냐?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 성령의 마취제, 성령의 충만, 하나님을 미치도록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쏟아줍니다. 당해줍니다. 쏟을수록 축복이요, 당할수록 축복이요, 당한 만큼, 쏟은 만큼 내 하나님께서 1000배로 갚아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제일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당하고 베풀고, 당하고 베풀고, 당하고 베풀었더니 그때마다 갚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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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악랄하게 당할수록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당할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쏟아주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해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저는 알아요. 내가 당한 만큼, 쏟아준 만큼, 손해본 만큼 하나님은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한 방에 갚아주신다. 내가 빛을 비추지 못했구나. 저 왕 가시밭에 나를 보냈는데 찔리라고, 중보하라고, 용서하라고, 향기를 나타내라고. 근데 나는 아이 아파, 아버지 이 가시를 그냥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박살을 내서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방법이, 다음에 또 갔더니 가시가 박살난 게 아니라 가시가 더 커졌어. 가시가 더 커져가고 나를 더 찔러, 더 세게 찔러. 아이 시작하라면 나사렛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아니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주여, 예수여, 아버지 성령으로 저것들을 박살을 내시고 불로 태워버리셔서. 오케이, 또 가니까 이제는 가시가 아니라 이제 가시 나무가 돼갖고 그냥 왕창 찔러. 계속 찔림을 당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아파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니 아버지 가시 없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니까 나도 못 찾는데 네가 찾니? 아버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나 눈 비비고 봐도 한 명도 없는데, 나도 못 찾는데 네가 어디 있니? 그러면 내가 너를 왜 불렀겠니? 그럼 왜 세상에 소금이 왜 필요하니? 왜 세상에 빛이 필요하니? 신목사야, 내가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가시밭에 들어가라고 나를 보냈는데 나는 싫다고 옥토밭만 찾으니 계속 깨달을 때까지 더 센 가시밭으로, 더 센 왕 가시밭으로 나를 보내는구나. 근데 나는 아프다고 아버지 저 가시를 없애달라고만 기도했구나.
주여, 가시밭에 백합화가 찔릴 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이제 30년이 돼서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여, 이 여종에게 은혜를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불타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왕가시가 찔려도 저들을 위해 용서하며 중보하며 저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거였어요. 이걸 깨닫고 행하니까요, 여기도 가면 자유함, 저기도 가면 자유함. 마귀도 내 편, 하나님도 내 편. 이제는 적이 없어졌어요. 이다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변했는가? 상대방이 변한, 가시가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변해졌는가? 아버지, 귀신 사탄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내 속에 계신 사랑을 비춰 저들을 굴복시키게 할 것이며 내 속에 사랑을 비춰 저들을 감동시키는 목사가 될 거예요. 더 진한 사랑을 뜨겁게 부어주세요. 더 큰 사랑을, 더 깊은 사랑을 나에게 뜨겁게 부어줘서 나를 만나는 이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여자는 정말 예수가 함께하는 목사구나 하고 나를 통해 빛을 보게 주여 역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요새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팬클럽이에요. 아, 이러니까 적이 없구나. 그리고 가시밭에, 왕가시밭에 오늘도 착 갔는데 이 가시들이 찔리는 게 아니라 다 가시 제거 착 해가지고 찔리는 게 아니라 나를 확, 진짜 마음문을 열고 보니,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사님을 도울까요? 이다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는 가운데서 느끼는 거, 서로 2단 3단 서로 주기를, 아, 내가 여기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구나. 보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서로 총질을 하고 있구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고요, 가시밭이 무섭지가 않아요. 왕가시가 있든 짧은 가시가 있든 성령으로 충만, 뜨거운 주의 사랑을 갖고 가면 다 녹아져요. 이 가시가요, 성령의 불로 지지면 싹 녹아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다 넘치고, 문제가 나는 30일 금식기도 안 해도 묶였던 문제가 풀리고 환경이 열어지고, 이제는 어떤 가시가 와도 이 성령의 불로, 사랑의 불로 태워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리라. 그게 뭐예요?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며 내 기질을 버리는 것이며 내 감정을 버리는 것이며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요, 겉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속에서, 아, 다 원인 제공입니다. 아, 그래요, 목사는 좋은 소문만 나고 덕이 되고 본이 돼야 되죠. 앞으로 지켜보세요. 나는 귀신도 감동하는, 귀신도 인정하는, 하나님이도 알고 귀신도 아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자유함이 넘쳐요. 어디를 가도 평안하고 어디를 가도 넘치고.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건 기름이 떨어진 거, 기름이. 그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불렀는데, 나는 왕소금, 나는 가는 소금이 갖고 어디에 소금이 필요해요? 썩어 비린내 나는 생선. 그 배추 절일 때 봤죠? 배추가 얼마나 팔딱 살아있어요. 건들기만 해도 잡아먹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 아니오시다, 남마의 스타일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그런 곳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앉지 말고, 내일부터는 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나, 빛이 있나 없나 간단해. 내가 싫어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옆에 가세요. 가도 내가 감정이 자극을 안 받나? 받나? 본인들 테스트 해보면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반드시 행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 속에 어둠이 영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테니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죽은 하나님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역사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며 예수 믿는 맛이 나실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더 크게. 아멘.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왜 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요. 구하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을 못 주시나?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문제 생기면 돈 필요하면 은행 가고 옆에 사람 찾아보고 카드 돌리고, 언제부터 아프면 병원부터 가고, 언제부터 문제 생기면 변호사 찾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동하고, 그런 응답받을 때마다 또 기뻐하고 또 간증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간증할 텐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기 가두고 그냥 매일 돈 끌어 돈 메꾸러 다녀, 변호사 찾아다녀, 뭐 무슨 병원에 다녀, 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여러분이 안 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할 건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캄캄한 밤이 오며 여러분의 힘으로 더 해결할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런 캄캄한 밤이 오기 전에 더 깨어 구하고 기도하고 기름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기둥이 섰다는 건 뭔가? 내 사역에, 내 생애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날 때, 기도해도 순종해도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응답이 없을 때 움직이지 마세요. 뭘로? 믿음으로. 그때 우린 다 사고쳐요.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나안을 걸어가 버려요. 그때 우리는 환란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왜 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삶 속에 반드시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모세는 왜 믿을 수 있었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저 구름기둥이 섰다. 나를 사랑하시고 애굽에 종살이한 나를 가나안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광야에서 버려두겠는가? 나의 목적은, 아버지의 목적은 나를 가나안의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건데,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하는 중에 응답이 없고 환난 풍파가 오고 죽은 사람처럼, 버린 사람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구름기둥이 설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도 함께하시지 않은 것도 아닌 그 구름기둥이 설 때 믿음으로 아버지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저 구하고 부르짖어, 구하고 부르짖어, 구하고 부르짖어 저 멈춘 구름을 이 밤에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로, 크고 비밀한 일로 여러분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망한 것도 아니요, 손해본 것도 아니요, 잘못된 것은 더욱 아니니 저 멈춘 구름기둥을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이 밤에 부르짖어 저 구름기둥이 다시는 멈추는 일이 없도록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회복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위로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치료의 역사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부르짖어 사랑으로 행하여 저 멈춘 구름기둥을 움직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내 수단, 내 방법을 하던 걸 다 멈추고 구름기둥을 움직이는 게 뭔가? 내 수단, 내 방법, 내 기질, 내 경험을 멈추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부르짖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이 시간까지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고 찾아 하나님이 일하시게, 다시는 구름기둥이 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부르짖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여, 다시는 구름기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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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다가 죽을 힘을 다하여 부르짖습니다. 시작. 주여